너를 위하신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려운 이상하는 장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의 용서와 영생명의 존문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너로가 제사의 번역과 같이 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데 세련되어 백성의 죄를 성장하여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이고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가 묶였음에 내가 그를 자유롭게 하노라. 말이 어울리죠. 그죠? 그가 못생겼음에 나는 그와 결혼하였노라.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써야죠. 나는 그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앞뒤가 어울린다, 호응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말은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녀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같이 혈과 육을 입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자녀가 혈과 육을 입었다고 해서 같이 혈과 육을 입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부모죠. 부모. 그죠? 자녀가 혈과 육을 입었다면 부모가 당연히 혈과 육을 입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왜 자녀가 혈과 육을 입은 게 원인이 됩니까? 부모가 혈과 육을 입었음에 자녀도 혈과 육을 입는 게 마땅하다. 이래야 말이 되죠. 그렇죠?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입니다. 자, 자녀가 혈과 육을 입었다는 게 원인인데 자녀가 혈과 육을 입었고 부모가 혈과 육을 입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면 부모가 혈과 육을 입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혈과 육을 입어야 되고요. 그죠? 말이 완전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0밖에 없다면 자녀도 0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0 세계에서는 부모 자식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출산이 불가능하니까. 자, 그렇다면 자녀라고 불렀다는 말은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그라 그랬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원래는 부모가 아닌데 순서상 보세요. 원래는 부모가 아닌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치 부모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 계십니다. 여기 저는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이성민 전도사님이 죄수예요. 죄수인데 이 죄수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성민 전도사가 죄수임에 내가 죄수가 되어 대신 옥살이를 하겠다. 이래야 되겠죠? 나는 원래 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된 거예요. 왜? 이분을 해방시켜주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근데 나는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자녀가 아닌데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아까 죄수 신분을 가진 것처럼 자녀의 신분을 가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녀의 신분을 가지겠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앞에는 자녀예요. 이들이. 내 앞에 있는 이들이 누구 앞에는 자녀인데 내가 부모로서 그걸 구해준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녀로서 자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왜 혈과육을 입었지 했더니 자녀가 혈과육을 입었기 때문이래요. 자, 어렵게 이해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혈과육을 입었기 때문에 혈과육을 입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되냐면 혈과육을 입은 그 사람. 그런데 혈과육을 입은 그 사람이 지금 몇 번 말씀드리죠. 책임질 능력이 없으므로 그가 그 자녀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려고 자녀가 제후가 됐기 때문에 혈과육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존재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됐냐 했더니 우리 표현에는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지니심, 여기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원래부터 혈과육을 입은 존재가 아니고 태생부터 본시부터 혈과육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어느 시점에 혈과육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은 원래부터 혈과육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영인 하나님이 혈과육을 입은 사람을 구하시려고 어느 시점에 혈과육을 입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딱 혈과육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혈과육을 입었냐? 왜 굳이 이 육체를 가져야 되냐 했더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아, 죽으려고 왔구나. 그가 죽으려고 혈과육을 입었구나. 물론 그 과정에 다른 일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죽으려고 한 거구나.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죽게 되는 것이지만 죽으려고 처음부터 사람이 된 사람이 어딨냐? 죽는 게 목적인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근데 왜 죽어야 되냐 했더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 마귀를 멸하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표현이나 쉬운 표현하면 마귀의 식량이 죽음이에요. 마귀의 양식이 죽음이라고요. 이러면 이해가 쉽죠. 마귀의 양식이 죽음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귀 밥이죠. 다 죽을 거니까. 그죠? 사망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걸 먹고 마귀는 배가 불러 좋아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은 죽을 거 다 대신 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먹을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마귀의 힘은 사망인데 힘을 얻을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모든 죽음을 한꺼번에 져서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도리어 마귀를 멸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종노릇을 한대요. 종노릇을 할 때는 왜 종노릇을 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보통 힘이 없는 거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서 전쟁포로가 됐거나 잘못한 건 아니에요. 힘이 없어 잡혀간 거지. 두 번째는 죄수들이 종노릇을 합니다. 보통.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사람이 종노릇 한다. 뭐예요? 죽는 것에 종노릇 한다. 죽는 것에. 그런 말은 죽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겁니다. 죽음하고 붙으면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고요. 그죠? 근데 왜 죽습니까?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사망을. 로마서 6장에는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막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서 무슨 죄의 삭은 사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 굴렀어요. 제가 듣기엔 실화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낭떠러지 막 차가 막 합니다. 브레이크 밟아도 됐습니까 이게?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차가 갑자기 빡 멈추더래요. 휴, 눈을 딱 떴대요. 그랬더니 바로 나무가 이만큼 차이를 놓고 안 부딪혔는데 부딪혔으면 나무에 꽈당이 죽었겠죠. 그 샤 미끄러다 나무 앞에 딱 섰는데 나무에 팻말이 하나 붙었더랍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로마서 6장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실화라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사람이 죄의 삭 사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러고 이제 그런 일 있고 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굴렀는데 차가 큰 나무 앞에서 바로 딱 서대 나무에 팻말을 누가 붙여놨는데 거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사람은 죄의 삭으로 사망의 종도를 하며 죽어요. 잘 봐보세요. 죽기 싫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봐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누리기보다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생을 소모를 시켜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싶어서 뻔히 아는데도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걸 안 보면 좋잖아요. 그죠? 안 보려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데 우리의 이 생을 써요. 이 말을 잘 구분하세요. 사라고 준 생명이죠. 누리라고 준 생명인데 저 끝에 있는 죽음이에요. 그게 가서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기서부터 밀려 들어와요. 죽음의 기운이 밀려 들어와.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몰아낸다고, 내 힘으로 몰아내려고 모른 척하고 뭐 불로 장생한다고 뭐 불로 쳐도 찾아보고 막 이러느라고 삶을 온전히 평안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생을 죽음을 몰아내는데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소모를 시킨다고요. 종로로 다지요. 죽음에다가 내 생을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죽음과 무관하게 생은 살아야 되는데 죽음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생을 사는데요. 그것도 무서워서 피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부인하기 위해서 이 생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이죠. 예, 쾌락입니다. 정신이 없거든요.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을 안 줍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여유를 안 줍니다. 마음 놀면 됩니다. 그 요즘에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을까요? 예? 생명보험. 자, 죽고 나서 보험 타먹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보험료가 다 깼는데요. 그 죄가 아니고 이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나 죽으면 부조받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적어도 부조가 몇백에서 1000단위로 들어올 거다. 그거 가지면 몇 달은 살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구해야지. 직장을 구해야지 그럼. 그러면 되지. 뭐 그거 받았고 뭐 호강하겠다고 남편 죽으면 그 돈 받고 호강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우리 집에 내가 큰아들이고 또 목사니까 부조가 제법 들어올 거다. 자기 불쌍하다고 애기들 새 데리고 사냐고 불쌍하다고 부조 들어올 거야. 그거 갖고 살아라. 뭐 걱정이냐.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간다. 매우 이기적이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딱 하룻밤 자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룻밤입니다. 1시간일 줄 몰라요. 여기와 거기는 시간이 있지만 시간의 느낌이 달라요. 감이 달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이지만 나는 하룻밤 자면 볼 것이니까 한 40년 고생하다 와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소리를 세상에서 쉽게 못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술은 마시지만 막상 술잔 내놓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죽음의 종로로서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생을 살지만 이 생을 얻다가 종로로 하는데 써먹냐. 죽음의 종로를 하는데 이 생을 쓴다는 거예요. 어머 됐다 시간 다 쓰고. 자,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시켜준대요. 놓아준대요. 왜요? 마귀가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죄인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무섭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옥을 부정하려 해도 여기에 새겨져 있어서 피할 길이 없어요. 예. 근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해요? 무섭지?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마귀 밑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바로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제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른대요. 저가 지금보다 어릴 때는 죽는 게 무서웠어요.
지금보다 어릴 때는. 근데 예전보다 요즘에는 별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고통을 없기는 말하지만, 삶은 고통이 힘들잖아요. 고통을 없기를 말하지만 죽는 것 자체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1시간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만 지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변화를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 제 자신을 받을까 하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확신을 맞아요. 하나님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더해갈수록 별로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육체를 있기 때문에 고통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거는 싫은데 죽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웠을 때 오히려 벌벌 떨다가 오히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괜찮다, 나는 간다, 이러고 손을 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그 눈에 보입니다. 이는 확실히 거짓이 아닙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왜요? 천사는 혈과 육이 없습니다. 혈과 육이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를 구해줄 것 같으면 영으로 그대로 계시죠. 세속 신학 중에 만유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유구원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새끼도 구원한다고요. 한국에도 이거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천사 중에 죄 지은 천사들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그런 천사. 지옥과 무정행을 지켜 있는 그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분명히 했어요. 지옥불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죄사함을 주려는 계획은 안 세워놨어요. 자녀인 사람은 구할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천사 구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영으로 그대로 계셔야 되죠. 그리고 영으로 어찌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값을 치르면 싹슨 사망인데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리적으로 볼 때도 천사는 구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을 안 세웠어요.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은 혈과 육을 입고 죽어요. 근데 부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부활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다 이런 말입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는 자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유다인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후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단 말입니다. 일단 반토막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사기친 거 있으면 4배 갚겠다. 이건 율법에 의하면 내가 남의 것을 맡았다가 팔아먹었을 때 작물로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4-5배 갚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했단 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 도둑놈이요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삭개오 집안에 남는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덜납니다. 일단 반을 내놨고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내 건데 그 중에 도둑질한 거는 4배 내지 5배를 갚겠다는 건데 뭐가 남겠습니까? 재산 거덜나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전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안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이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옛날 한번 설명한 겁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돈 안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삭개오 이야기예요.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면. 그때 이 행위는 삭개오의 회개 행위입니다. 회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많잖아요. 나 진짜 도둑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본래 유다 지파인데 왜 원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이런 말은 혈통과 무관하게 믿는 자, 회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면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온전하게 형제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깊다는데 히브리서는 솔직히 더 깊어요. 읽어보시면 정말 있어. 구약을 모르는 히브리서는 절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느냐에 관하여는 히브리서만큼 제대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성육신이 된 후에 그가 하신 일을 말하지만 육신을 왜 입으셨냐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그 내막을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은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거를 말해주지만은 그 세밀하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육신을 입어야만 했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이는 보십시오. 또 설명해 주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혈과 육을 입었냐? 왜 혈과 육을 입어 죽어야만 했냐? 죄를 속량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속량할 것이 아니라면 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필요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즉 우리에게 중보자가 한 분 있으니, 그렇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죄를 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겸손히 다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요?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어쨌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기를 걸린 적이 있어요.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감기 걸린 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걸린 것도 아니고. 자, 현재 폐암 걸린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감기를 걸려봤더니 참 힘들더라. 근데 좀 참으면 열도 내리고 괜찮아. 당신도 참아봐.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몇 년 고생한 자궁까지 다 이제 이렇게 좀 드러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주 참, 뭐랄까요, 뭘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이런 경험을 가진 여성이 폐암 걸린 여성한테 갔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자궁암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참 힘들더만. 울며 기도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자궁도 없네. 난 여자도 아니야. 막 그걸 울어요. 자네도 힘 좀 내봐.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사람이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요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람 중에 누구도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못에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고난의 경지입니다. 고난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 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가 별것도 아닌 이 우스운 것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로 지독한 시험, 인간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어땠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인데 그 강도 말입니다. 시험의 강도, 고난의 강도가 예수님보다는 다 적거나 작은 사람의 시험과 고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죠. 아무 때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이라고.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능가하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능가하는 고난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로를 해줍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만도 여러 가지인데요. 예수님도 나만한 고난을 안 겪어봤을까요? 안 겪어봤을까요? 아우, 이렇게 어떻게 살아?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지. 이런 망발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대제사에 되어 우리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생존시에 당한 시험과 고난은 모든 인간이 미치지 못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누구라도 주님 앞에 언제나 나가면 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게 죽음보다 무섭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보통. 이 사람이. 죽음보다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해방해 주신 우리 주님이 죽음보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위로가 안 되고 어떻게 힘을 못 주시겠습니까? 들렸죠?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도우실 수 있다는 헬라어의 말 뜻은 우리말로 오는 어감이 정확히 한다는데 헬라 어감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직접 당해봤으니 못 도와주겠냐, 이런 뜻이에요. 아멘. 사람이 겪지 못할 고난을 겪었고 사람이 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한 그분인데 아니 인간이라면 그까지 시험과 고난 그거 못 도와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아멘. 뒤에 가면 사장이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아멘. 체휼, 몸으로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후에 3장부터 바로 믿음과 제사장 이야기로 나갑니다. 이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붙은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일도 없거니와 예수를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지은 죄를 져주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성육신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로 인해 시험을 하고 고난을 하고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하고 우리를 죽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놓아주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저 백화점에 빨간 성탄 트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뭔 상관입니까? 백화점에 막 늘어져 있는 성탄, 크리스마스, 특가 세일 선물들, 그 상품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뭔 상관입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줘보세요. 제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을 아무리 보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는 전혀 상관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상관이죠?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메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쓰는 칼? 이게 아니고요. 메스, 마스, 미사,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입니다. 그리스도 제사가 연결된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이시려고요? 탄생인데 왜 제사로 해놨을까요? 일단 말 자체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이 크리스마스를 말입니다. 크라이스트, 이 크리스를 약자로 어떻게 씁니까? 오늘 주보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X로 되어 있죠. X. 약자로 성탄 트리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백화점 같은 거 하면 엑스마스 이렇게 돼 있죠. 엑스마스. 원래 이게 X가 아니고요. 헬라로 키를 말합니다.
발음 나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이 크의 첫 자음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헬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 내지는 영어로 X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엑스마스지. 엑스마스야. 틀렸다고 말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성탄절은 X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알고 썼는지 모르고 모르지만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키를 약자로 영어나 라틴어로 X라고 표시를 하는데 X하고 마스 이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당신들의 표현대로 X다 X마스 진짜 이렇게 묻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성탄하고 성육신하고 엑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 압니다. 이 목자들은 내갑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때는 바야흐로 10월 말쯤 됩니다. 추수 끝난 다음에 가난한 목자들이 남의 집 논밭에서 밑둥 남은 거, 지푸라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밤에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겨울에는 못 칩니다. 거기도 추워요. 눈이 내려옵니다. 다윗 당시에 분하야 장군은 한겨울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내려서 찔러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다 땅에도 눈이 옵니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눈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성탄절은 임의로 만들어낸 거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방교회에서도 300년대 후반 거의 400년 돼서 성탄절이 제정이 됐습니다. 원래 교회 전통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성탄절을 지내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바른 성탄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주의 사자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천사들이 전할 소식입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람이 예수님 보면 저거 달려가서 부둥켜 안을 것 같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천사 만난 사람들 중에 좋다고 달려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 흔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무릎 꿇고 벌벌 떨었어요. 천하의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요한은 오죽 있으면 천사 앞에 절하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할 뻔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이 갖고 있는 하늘에 갖고 있는 이 위엄을 우습게 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랬어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을 도우라고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은 아니에요. 엄청난 위엄을 갖고 있어요. 자, 요 천사들 오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신분을 받아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걸 전하러 번역을 받았고 이제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 했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미가세 이사야에 다 약속된 예언대로 왔다 이 말이에요. 세밀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약속대로 왔다. 누가? 구주가 왔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한테 들으세요. 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처음부터 이 어린 아이 구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못된 신학자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를 봐보세요. 하기독론이 있고 고기독론이란 말이 있어요. 고기독론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기독론은 뭐냐?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하고 살다 보니까 예수 선생님인데? 좀 대단하네? 주님이라고 모셔볼까? 이런 식으로 하고 점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람이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간 예수는 하기독론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는 고기독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 그러냐? 한낱 사람이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요. 처음부터 구주요. 처음부터 주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럽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입니다. 심판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죠. 그냥 한낱 인간이면 나나 니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성인군자이면 기껏해야 뭐 도덕선생이니까 내가 배우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을 사람, 기름 부음 맞을 사람, 구주 잃어버리면 내는 뭐예요? 죄인.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이거 인정해야 되니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요, 지난 수요일에 어쩌면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리 죄송해요. 수요일날 못 나온 사람 얼마나 창피할 것이며, 금요일날 못 나온 사람 얼마나 미안할 것이며,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을 것인데, 그렇지만 연결된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주께 기도하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신 게 유익합니다. 죄를 비껴간다 그랬어요. 비껴가는 방법입니다. 고상한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자,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어찌해야 되냐? 가서 찬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구주가 오셨다는데 증거가 뭐요? 증거? 저 동네 한번 가봐. 베들레헴에. 애가 강보에 쌓여있겠는데 구유에 누워있을 거야. 말이나 소가 먹는 그 여물통 있죠? 거기에 누워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성탄카드에서 너무 고상한 걸 봐가지고, 야, 낭만적이다. 애가 누워있기에 얼마나 사이즈가 맞을까? 얼마나 푸근했을까? 푹 들어가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애 낳고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모양을 만든 것하고 진짜로 지금 현재 소가 먹고 있는 여물통. 그 나무 틈 사이에 오물이 끼어 있습니다. 소나 말에 침이 있고요. 입에서 개워낸 게 붙어 있고요. 오래된 몇 년 먹은 지푸라기가 거기 나무하고 섞여가지고 찐득찐득 붙어 있을 거예요. 자, 벌레와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뭐 면역인이 어쩌니 요즘 엄마들 난리를 치죠. 좋습니다. 애 나와가지고 얘 그 벌레가 있고 세균 드글한데 걷다 한번 뉘어보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생물학 공부한 분들이나 미생물 공부한 분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애기를 낳아도 뽀뽀도 할 겁니다. 그 세균 때문에. 참 피곤하죠. 여러분, 구유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의 집 구유 빌려가지고 그 운막입니다. 운막 자체가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소통이며 이 털에 붙어있는 날벌레며 세균들이며. 아무리 제가 촌에서요, 저도 초가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초가집이 들어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는. 아무리 가난한 집도요, 애를 낳으면 이렇게 안 해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애를 낳았을 때는 최고로 좋은 천 갖다가 뜨거운 미역국이고 깨끗한 물에 씻겨가지고 제일 깨끗한 데다 눕히지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할 말이죠. 애를 낳았으면 아무리 여관에 누일 방이 없어도 애기 하나는 데리고 따뜻한 방에 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위생적이고 어떤 애기 엄마도 자기 애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거를 말한 다음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이 합세를 한 거예요. 와, 하늘에서 달려와가지고 오로라가 펼쳐지는 것처럼 성가대자리 1층부터 100층까지 서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파트 나눠가지고 악기 연주하는 놈들, 드럼 치는 놈들, 뭐 빵빠레 부는 놈들,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쫙 천사가 수많은 천사들이 써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죠? 인간의 죄를 진짜 이 묵은 죄를 해결하러 온 날인데 사람을 알지 못해도 천사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얼마나 이 작곡가니라고 이를 썼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작사는 어떻게 할까? 야, 이건 네가 작사해라. 부담스러워. 나는 못해. 네가 작사해라. 서로 작사를 해가지고 작곡해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목소리로 같은 가사로 들어보니 이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 천사 수준의 가사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천사 수준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까지 했는데 이걸로 곡을 지은 사람이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성탄 찬양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가사를 쓴 찬송을 불러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은지 알겠죠. 얼마나 X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가르쳐준 가사도 써먹지도 않고 오만 징글벨로 징글벨로 징글 오두방정 이런 걸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면 어쩔 거예요. 그게 성육시라고 뭔 상관이냐 말이죠.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든 어쩐지 녹용만 짜내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상황이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제가 이거 비웃는 겁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고 이 성탄 시즌에 이 추운 겨울날 빨간불 번쩍번쩍하고 나무들 반짝이들 달아놓고 막 성탄 트리 해놓고 별거 다 달아놓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이죠. 이게 성육신과 무슨 상황이냐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하나님이 혈과 육을 입은 것은 자녀인 혈과 육을 입은 우리 자녀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죄에서 놓여주고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천사들은 정말 황홀해서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걸 교묘하게 바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 안 해요. 일반 연예인들 봐보세요. 이제 연말이니까 무슨 시상식이니 무슨 뭐냐고 연예인들 아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연예 프로그램 봐보세요.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빼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이건 무슨 신학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딱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징글벨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부활아 마시라 연말이다 하면서 저기 이태원이고 명동이고 종로고 다니면서 그 음란하고 퇴폐하고 슈퍼 마시고 다니는 사람 저기 뭐 종로니 신천이 신천 맞죠? 신천이 여기 장안평이니 무슨 관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탄절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왜 아기를 생각합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도 아니고 아기를 딱 하고 끊어버려 앞뒤를 끊고 아기 해버리면 아기는 평안히 잠자는 모습 고요한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아기의 평안한 모습 아기의 해맑은 모습 온순함 부드러움 평화 뭔가 고요함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아기의 이미지만 생각한다고요. 아기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이 아기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아기의 이미지 고이 새끈새끈 자고 있는 아기의 이미지 그 그림 그거 갖고 성탄을 칠해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평화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없는 그냥 악입니다. 악이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 X죠.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봐보세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붕을 전부 다 톱으로 잘라버렸다. 우리도 지붕 연습들이 잘라가지고 뚜껑을 다 열어버렸다. 나이트클럽 지붕 잘라서 열고 층이 100층이라고 각 층마다 뚜껑이 있다 치고 100층 아파트 빌딩 전부 다 층을 다 뚜껑을 열어버렸다. 우리 집사님 미용실도 잘라고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 밑에 상가도 잘라서 뚜껑을 열었어요.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제대로 자르고 있는지 아파트마다 전부 다 뚜껑을 다 잘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석으로 뚜껑을 싹 열어가지고 세상을 그대로 내려다볼 때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성탄 2부의 X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논술하고 국어를 가르쳤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 학원에서 인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생겼죠. 공부도 잘 가르쳤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죠. 총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때 제 신앙은 똑바르지 못해서 성탄 2부에 학원 선생님들하고 소주에 삼겹살을 퍼먹었습니다. 안 믿겨지죠. 야 저렇게 신령한 목사가 저렇게 뜨거운 목사가 우리 뭐 잘못하면 막 말하는 목사가 세상 물정이 나을까? 당시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러고서 뒷날 교회 와서 울었습니다. 잘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한인관이 같은 청년 100명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성탄 이브에 소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먹고 속에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했지만은 애시당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엑스마스입니다. 엑스마스. 교회에서 박수 받고 칭찬 듣는 청년 한인관이가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성탄절에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사역 9년 10년입니다. 뭐 할까요? 걔들은 다 어디 가고 주일날 아니 성탄절 예배 때 안 나올까요? X입니다. X.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성탄절 관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할 겁니다. 너무나 지독하게 우리가 X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독하게 성경과 다른 인간의 명절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 자체가 없는 것인데 만들어냈고,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이라도 하고 찬송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냐고 온갖 휴가니 보너스니 죄짓기 좋은 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알고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만들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도리어 봐보세요.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 앞에 죄를 더 짓는 그때가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X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X마스입니다. 도대체 성육신이 이 너무 X마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도 상관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내셨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맞다면 올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성탄절에 휴가 잡는 거 아닙니다. 애시당초 이 절기를 안 지키려면 몰라도 지키려면 휴가 잡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서로 사람들께 선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탄트리도 필요 없어요. 무슨 장식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랍니까? 왜 이 아들이 왔냐고 사람이 궁금하죠. 왜 왔습니까? 왜 이 땅에 아기로 왔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기로 온 거는 알았는데 왜는 히브리서가 가르쳐주잖아요. 이래서 온 거예요. 이래서 온 세상에 이 아이가 죽으러 왔다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죽으러 왔다는데 거기서 슬퍼 마신 정신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을 그래 만들고 그럴 때보다 사순절요 이때보다 더 엄숙하고 더 경건해야 돼요. 왜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조심하는데요. 이때는 믿는 사람들도 죄 짓는 시즌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더욱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증거되는 때가 이때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훨씬 죄를 많이 짓는데 1년치 몰아서 죄 짓는 때가 이때 아닙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면 천사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매갑족속과 같이 경건하게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엑스마스가 되지 않냐고 성탄이 됩니다. 축성탄이.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정말로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지 못하는 이 망할 세대 가운데 엑스마스가 아니라 주 예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경건과 의로움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이 때를 보내서 정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정말 잘 아는 백성이라고 칭찬 듣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